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 65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확실한 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을 잃고, 현재 우리의 삶은 정말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미래는 더 불확실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앞으로 이 팬데믹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또 이 팬데믹 가운데 푸틴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불확실의 시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성경의 한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성경에 나라를 위한 국가적인 기도가 세 군데 등장하는데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서 9장이에요. 신기하게 다 9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 역시 아주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요즘 이민을 가도 힘들겠거든. 그 당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포로들에게 무슨 미래와 무슨 청사진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삶은 그저 불확실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똑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하나님은 딱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거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출발점을 보여주세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출발점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드리는 기도는 사실 모든 미신을 믿는 자들도 다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왜 그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요? 왜 화와 달에게, 이상한 바위와 나무에게 비나요? 동기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필요. 여러분,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는 그 필요가 사라지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미신적인 기도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9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죠. 저 유명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다니엘의 70일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의 70일해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고 있죠.
다니엘은 어려운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가운데 인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미래를 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단순하게 자신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다가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물론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단순히 어려움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했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다니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출처를 명백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세요. 메대족 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하였나니?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왜 기도했는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며 읽다가 말씀을 탁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읽고 깨달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며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어요.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쭉 읽는데 이 말씀 앞에 쾅 마음이 꽂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살던 시대를 살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어려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을 본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니엘은 그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위해,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말씀을 깨달음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 전 팬데믹으로 사업이 아주 어렵게 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업이 기울어가며 경제 형편이 얼마나 궁핍해졌던지 생활비조차 쪼달리게 되었어요. 부도의 위기에 완전히 몰렸어요. 그저 남들도 다 겪는 어려움이려니 하며 마음이 처져 낙담하여 풀이 주고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자기가 다 외우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 자신의 눈에 보인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그날 아침에 대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 보지도 않고
나올라 고민하고 팬데믹이 오니 다 당한 어려움이려니 그리고 혼자 근심하며 지냈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 강하게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어려움을 구해보지도 않은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날부터 사업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혼자 기도하자니 마음의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아 가족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했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평강이 찾아와서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몇 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의 사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업이 일어난 것도 기뻤지만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졌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 나의 필요를 위해 드린 기도지만은 미신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분명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내 식구 가족들 그리고 목장교회 모든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 축복은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전해져요. 목원들에게도 전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서 생기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더 기뻐하며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의 응답을 보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모아주신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집,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어떤 분은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정말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부지런히 읽으세요. 꼭 큐티를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읽으면 기도거리가 넘쳐나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 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쿵 하고 쳐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기도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의 모습을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3절에 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금식, 베옷, 죄.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그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배옷과 제 마찬가지예요. 배옷을 입고 어떻게 사회 나가 활동합니까? 상복인데요. 죄를 덮어 쓰고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모든 것을 다 끊고 한마디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시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특히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뒤로하고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의복을 뒤로하고 죄를 덮어쓰는 기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기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과연 드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그 비결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때예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끊고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잘 때를 안 써요. 제 어릴 때는 아주 때를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마 때민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 위에 하여튼 때예요. 때 쓰면 다 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뭘 요구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당에만 누워가지고 방에 눕는 것도 아니에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내놔라 막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할 수 없이 주시거든. 떼써도 정말 저 인간은 안 준다 그러면 뭐하러 떼쓰겠어요? 근데 그렇게 떼쓰면 엄마가 준다는 확신, 그 관계, 사랑. 여러분,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입고 드리는 기도가 이래서 중요해요.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될 걸 왜 뗐어요? 안 되는데 왜 음식 안 먹고 고생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 아멘? 이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위기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세상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내 마음에 숨어있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보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역시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하며 반역하여, 이 강조를 보세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전체 기도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인가? 회개예요. 회개. 나를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기도 응답에 대해 그 관계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은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까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의로운 삶?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회개라고요. 회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금식해 보세요. 내 삶이 정화가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깨끗한 마음이 돼요. 어느새 높았던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 회개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얘들아, 내가 손이 짧아진 게 아니란다. 내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귀가 둔하여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너와 나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야 한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자신의 민족과 성을 구해달라고 드디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18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무엇을 의지하여?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다. 한마디로 그는 무엇에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특히 긴급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긴급한 일에 빠져서 오직 요청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회개도 없어요. 다만 오직
필요한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기도는 평생을 해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도 못해요. 미신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어떤 한 구절을 붙잡고 막 명령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명령을 해요. 정말 잘못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요청을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되었나요?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오직 대제사장만이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어려움과 불확실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그분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어쩔 줄 몰라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동산을 서성이며 어찌할 바 몰라 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가정이 절단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모든 두려움조차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고통을 다 겪으신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드십시오.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며 내 자신을 다 비우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목장교회가 개강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 목장교회가 기도하는 목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여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공동체, 그래서 그 응답받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나도 더욱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목장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이런 교회 만들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체들이, 가족이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가야로 출근하게 되면서 저는 이 본당에 와 기도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해도 제가 이 측정을 해보면 거의 3km를 걷게 돼요. 제가 때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따라 나가 마룻바닥에 앉아 우리 조상들이 드리던 찬송하며 박수치며 찬양 부르던 이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십시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드십시다. 후렴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어려움 속에서 한숨 짓던 가운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벌떡 깨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